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내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의 세력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을 기도에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마다 깊은 고민과 사랑이 스며 있음을 깨닫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며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 수많은 고뇌 속에 묵묵히 저희들 이끌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한 160명 정도가 가정에서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구역에서 오이코스에서 서로 기도를 독려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우리 개인의 삶도 변하고 우리 나라와 또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나눠드린 마가복음 묵상집에 매일매일 써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적어보시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또 감사 내용들을 적어도 한 두세 개씩 꼭 적어보시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읽고 여러분도 집에서 읽으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가 기도에 참석하지만 영혼은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잠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티켓도 직접 예약했고 또 부산의 숙박도 또 처음 가보는 부산항에 가서 터미널도 찾고 그런 모든 일들을 일일이 해야만 했습니다.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출입국 신고서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입국 신고서 같은 경우는 영어와 그 나라 언어 두 가지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일본어로만 쓰여 있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일본어를 공부해서 그래 이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니까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출발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서 한 사람이 여유 있게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해서 앞에 여행사에서 와서 그 직원이 그것을 일일이 다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서류도 대신 작성해주고 일본에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자세한 안내사항까지 전달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누군가가 옆에서 저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난관에 봉착할 때, 내 힘으로 그 더 이상 뚫고 나아갈 수 없을 때, 정말 그런 답답할 때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만 더 해줘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옆에서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이 되었든 뭐 다른 선생님이 되었든 그렇게 씨름해도 알 수 없는 것을 한마디 툭 던져서 풀려지게 되면 그때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지듯 정말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하죠. 이처럼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감사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일컬으면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위로자, 변호사, 돕는 자.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협조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단순화시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경험할 수 있죠.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떻게요? 몰아냈다고 합니다. 몰아내단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반레이란 단어인데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떠밀어서 등 떠밀어서 보내는 것을
몰아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안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억지로 갈 수밖에 없도록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13절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첫 번째로는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실족해 하려고 유혹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으로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유혹했다, 계속 시험했다, 40일 동안 그것이 지속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현장에는 들짐승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들짐승은 사나운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사자가 될 수 있고 늑대가 될 수 있고 이리가 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을 그럴 동물들이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셔서 인도하신 곳에서 사단을 통해서 영적인 위기를, 들짐승을 통해서 육체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종종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기도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히 기도한 이후에 결정했는데, 나름대로 성령이 주신 내 마음에 주신 메시지라고 나를 감동시켜서 이끄신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황에 더 꼬이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12절에 기록된 한 단어를 통해 우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을 하셨다고 하죠? 곧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이라는 말은 바로 좀 전에 있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였던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로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렇게 은혜스러운 경험이 넘치고 나서 곧 이런 어려움이 처하도록 성령님께서 몰아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긴밀해서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런 천국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기에 고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종종 우리를 그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와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UDT-C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몰아붙이고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극단까지 끌고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그들을 훈련하는 조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전쟁이라도 나면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르는데 최고 어려운 상황, 극단의 상황까지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철저히 해야지만 진짜 그런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쓰러지지 않고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시작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 큰 시련 앞에 주님은 먼저 이런 어려움을, 사단을 통해 겪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시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고난을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런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아니 도저히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내 삶에 그런 아픔, 그런 시련, 그런 어려움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믿음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과 들짐승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런 위협 속에 남겨두지 않으셨죠. 결국 그분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셨습니까? 13절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사단으로부터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또 들짐승이 예수님을 위협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종들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보통 집사, 교회 직분 중에 집사라고 할 때 디아코니아, 봉사는 그런 직분을 말할 때 디아코니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을 통해서 영적인 위기를 겪고 들짐승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하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천사, 섬기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우리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세상에 천사가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섬기라고 이 땅에 천사를 만드셨고 그 천사가 이 땅에 파견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사의 존재 목적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디아코노스, 즉 섬기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건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바로가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명이 되는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군대는 병거를 타고 따라오다 보니까 며칠 간격이 있었지만 거의 맞닥뜨릴 정도로 조금만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문턱 앞에까지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갑자기 뒤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흑암과 구름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거의 따라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앞장서서 가던 천사를 뒤로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그 천사가 서게 하셨더니 그곳으로 구름 기둥이 다 몰려오면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환한 불기둥으로 비춰주셔서 간격을 멀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애굽 군대에 잡히지 않고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반드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여기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천사를 너보다 앞에 가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다 쫓아내고 너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봤으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인을 보내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있는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영적인 전쟁 850명 되는 사람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럼 하나님이 승리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멋진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쫓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긴장 가운데 먼 거리를 급하게 왔기 때문에 지쳐서 그 자리에 잠들어 버리죠.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맛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곳입니다. 음식을 엘리야가 준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 죽여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통해 보내주셨는데 그냥 천사만 온 것이 아니라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주어서
그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성경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음식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놀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그 교회, 주님의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평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냥 이 성경으로만 경험하고 싶지 않고 내 삶으로 늘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늘 그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딸 방에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전기가 누전되었던 것이죠. 장로님께서 방문을 열었을 땐 이미 불이 온 천장에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급한 마음에 소화기를 찾아와서 손잡이를 눌렀지만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도 소화기를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용법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웬만한 분들 우리가 소화기를 쓰는 방법 모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소화기를 꽉 눌렀는데 순간 소화액이 쫙 뿜어져 나오더니 불을 순식간에 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화재의 사실을 알게 된 경비원들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을 끄셨냐고 묻는 겁니다. 장로님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소화기를 찾아서 눌렀는데 불이 안 꺼져서 다시 한번 어떡하지 하다 힘을 줘서 눌렀더니 소화액이 나와서 깨끗하게 불을 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대로 말했는데 아무도 그 장로님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장로님이 불을 끄는데 사용했던 그 소화기에 안전핀이 그대로 꽂혀 있었던 겁니다. 경비원들이 장로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안전핀을 뽑아야지만 소화액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전핀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 소화기로 불을 껐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경비원들이 그런 말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안전핀은 그대로 있는 그 소화기에 소화액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안전핀이 꽂혀 있는 채로 소화액이 다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도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물음표만 점점 증가할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비원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못 믿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분명히 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소화기를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그래서 안전핀이 그대로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던 소화액이 신기하게도 다 뿜어져 나와서 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장로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화 같은 이야기 같고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한 방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그런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을 시작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천사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단순히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생생히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사 도움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설 같고 만화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알람 벗어나 근심 없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알람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 가득히 부어주소서.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알람 벗어나 근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 아멘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알람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아가 천사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3-4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달라고, 오늘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능력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게 하시는 놀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 답답하고 몸도 마음 나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 신의 말을 찾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통해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 하고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성경 속에서만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몸이 아프지 않도록,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아간 어렵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 믿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말씀을 깨달지 않는 그런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매일매일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절로 해결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일생의 고백과 믿음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가 바로 이 기회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성령 충만을 삼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전능하시는 할 줄로 믿사오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신앙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서로 전화하고 서로를 위해 기대해주고 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놀랍게 세워지는 2020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이코스 인도자와 구역장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귀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런 항존 직분자들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만나는 은혜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확산되고 있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백신의 치료제를 개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3번 버리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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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건강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에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때 잘 지내겠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외워 있고 인도자와 구역장, 특별히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이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내주시고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즐겁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방전 직분자와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능력 있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저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모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셨음이라고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현장에 있는 분들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충분히 안식의 시간을 거치고 다시 파송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해 함께해서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에,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계신 것을 알기에